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금요일 고난주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가도 우리 예수님이 최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중에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내용이 주 앞에서 다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는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읽어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것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손자 준이가 군생활 잘 마칠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의 예물 드리오니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 남아있는 대학 생활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여연주 권사님 또 전영기 집사님 감사한금 선교에 물드립니다. 축복하옵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은수 권사님 예물, 그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크게 세워주시고 온 세상에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시고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유집사님 더욱더 강건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사님, 그 무선 마이크 한번 거기 코드 꽂아놓은 거 한번 툭 두들겨 보세요. 한번 이상한 잡음이 들어와서. 됐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주님 잘 따릅시다. 아멘. 우리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소망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이 소망이 사라질 때도 있는데 진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는 소망이 사라져도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놔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잘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 없는 사람은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특히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다른 외국 사람들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중동 사람이라든지 또 유럽 사람이든지 북유럽 사람이든지 남미 사람이든지 그들은 잘 모르는데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국의 엄마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렇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절대로 소망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믿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참 그 사랑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사랑은 그리고 소망은 하늘 날아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믿음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통행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헛것이. 그러니까 소망이 좀 끊어져도 믿음은 끝까지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저 하늘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 욥처럼 소망이 다 끊었죠. 욥에게는 소망이 없었잖아요. 소망이 다 끊어졌잖아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죠. 아내는 도망가 버렸죠. 몸은 만신창이가 됐죠. 재산은 다 날라갔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위로하러 가자 해가지고 위로하러 와가지고는 전부 다 손가락질 하면서 너 죄인이다 하면서 전부 친구가 되어진 게 아니고 왼수가 됐잖아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을 텐데 와가지고는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소금 뿌려가면서 직직 다 긁잖아요. 욥이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는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셔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 주셨고 재물들도 갑절이나 주셨고 은혜 주셨더라. 그래서 이 믿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족보가 마귀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천국 족보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을 놓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심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째,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자. 십자가까지 따른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닌 누가 있었냐면 여인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전부 여성도들이잖아요. 이 여성, 이 남자들은 어디가 있는지 이 예수님 시대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서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온 많은 십자가까지 따라간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의 특징은 한 가지더라 이 말이야.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더라 이 말. 세상에는 뭐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섬기는 신앙과 내 유익을 취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좀 벌어서 내가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표를 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한번 돼보고 시의원도 한번 돼보고 또 한국에 그 700만 기독교인들에게 표를 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통령도 한번 해보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뭐 해보겠다 그러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꾸랍니다. 전부 다 사꾸랍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 가지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뭐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김영삼 장로한테 철저하게 속아서 대통령 만들어줘서 IMF 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충영교회 다니셨거든요.
충령교회 다닐 때 장로 피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당신 교회 장로 될래? 정치할래? 교회 장로 될래? 정치할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 장로 안 한다고. 나 정치한다고. 장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가택연금 당하니까 나 장로할래. 뭔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힘 좀 얻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장로가 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하나님 잘 안 섬겨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안 해요. 엉망이 된 조찬 기도회도 안 하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형교회가 합동측이니까 장로 면직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장로 모습이 아니다 저거. 그러니까 성도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는 두 번째 쳐놓고 성도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직하려고 그랬어요. 교단에서. 그런데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얼굴이 있지 어찌 면직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놔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통해 가지고 표받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IMF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보세요. 전부 다 그냥 뭐 선거철만 되면 뭐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 갔다가 뭐 사랑교회 갔다가 뭐 했다가 그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그래도 양심이 좀 있긴 하죠. 그리고 그다음 월요일 날은 또 절에 가. 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섬기면요 절대로 주님 앞에서는 후회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 3명을 여인들을 꼽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정말로 지독하게 주님 잘 섬긴 여인입니다. 이 3명의 여인,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주님께서 이름을 올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올라간 여인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야고보와 요셉과 그 다음에 유다와 시몬을 낳습니다. 제일 먼저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요셉, 이 4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의 이름이 마르다보다 밑에 내려와요. 그리고 친인척 관계였던 마리아의 자매, 동생 같아, 동생. 그런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오늘은 살로메라는 이름이 없고 어머니로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살로메로 나와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는 진짜 주님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안식일 지난 다음에 첫 그냥 향유 들고 동산까지 올라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우리가 있는 형편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냐 하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저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져낼 수가 있고
왕 앞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내 주지 아니하고 불에서 태우시고 왕의 명령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열나가지고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을 내려요. 기존보다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이 붙들어 매 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졌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이 군인들이 집어 던져 넣다가 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3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희한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거기에 3명의 집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왕이 눈이 뒤집어져 놀래가지고,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야, 우리가 3명 집어넣은 거 아니야? 저 불 속에. 맞습니다. 3명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4명이 있잖아. 또 1명은 누구냐? 신자 같은 자, 신자, 하나님의 아들, 신적 아들, 그와 같이 생긴 저 사람 1명은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소리 질러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 어서 빨리 나와라. 나왔더니 머리카락도 안 끄실었고 눈썹도 안 끄실었고 옷도 안 탔고 그냥 몸에서 뭔 뭐랄까 연기 냄새만 나더라. 연기 냄새만. 훈제 구웠던 것을, 훈제하면 연기 냄새 나잖아요. 연기 냄새만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많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막 예루살렘까지 와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더라. 그 다음에 2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돌아가시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알게 돼요. 누가?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다음에 거기서 지키던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느끼게 돼. 첫째로는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이 온 땅이 캄캄해져요. 3시간 동안,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캄캄해져요. 그 대낮에 이렇게 어두워지고 캄캄해진 게 무슨 일인가? 무슨 징조인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과 제사장들은 소리쳐서 얘기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5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킨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런데 왜 거기에 있던,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 십자가 밑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똑같이 캄캄한 대낮에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을 경험하고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고백하고 다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를까? 백부장과 그 다음에 지키던 자들,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느끼는데 왜 그들은 그걸 모를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마음을 열고 안 열고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냥 그 현실을 그대로 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대로 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7번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봐요. 거기에서 행하시는 거 그대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저거 메시아 아니야? 마음 닫아버려요.
저 틀림, 저것도 뭐 이상한 얘기하구만. 마음 닫아버려요. 강도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저놈의 죄인이 무슨 하늘나라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놈인데 저건 말도 안 되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번제도 한 번 안 드리고 사람 죽이던 놈인데 그것도 흉악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저놈이 어떻게 천국 가? 전부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야,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한번 보자. 엘리야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에이, 저거 허탕이구만. 저거 또 구라구만. 너 이 땅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다 그렇게 하더니 너가 지금 내려와서 그 죽은 자들 살린 것처럼 너도 살아나고 좀 기적 좀 보여봐. 기적 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 좀 보여봐. 누구 생각이에요? 밑에 있던 유대인들 자기 생각.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도 다 마음을 닫으니까 침상체로 들어와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소리를 아무리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묵상해요. 내 선입관을 세워놓고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는요, 깨어져야만 생명의 역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들에 논밭에 야채들을 심고 곡식들을 심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할 때도 거기엔 전부 씨앗이 뿌리잖아요. 씨앗을 심잖아요. 근데 그 씨앗 껍데기가 깨어져야만 싹이 나서 자라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껍데기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기에서 생명이 안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체리 여러분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죠? 이제 6월달 되면 캘리포니아 체리철이 나오고 그 전에 또 남미의 체리철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 동구권의 체리철이 나오는데 체리 먹으면 씨가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그 체리 씨를 열심히 드시고요, 이만큼 모아가지고요 화분에 심어 보십시오. 씨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씨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씨를요 이렇게 탁 좀 깨가지고 심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살아있는 거는 싹이 나옵니다. 깨야만 됩니다. 이 체리 씨하고 거의 똑같은 게요, 앵두씨입니다. 앵두 드셔보셨어요? 앵두씨가 그렇습니다. 근데 앵두나무 밑에 가면요, 앵두나무가 매년마다 새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는지 압니까? 다람쥐 이빨이 어느 정도 뾰족하냐면 거의 거짓말 좀 못하면 굵은 바늘같이 그 두 개 이렇게 나 있어. 그래가지고 이 다람쥐가 앵두를 막 이렇게 실어 놓고 싹싹싹싹 이렇게 깎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볼태기 이렇게 동그랗게 채웁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또 새끼들한테 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앵두를 싹싹싹 깎다가 이 뾰족한 걸로 앵두씨를 팍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앵두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요. 깨어져야 싹이 나지.
뭐든지 깨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해요? 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껍데기가 깨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껍데기가 깨어져야 되고 지식의 껍데기가 깨어져야 되고 가치관의 껍데기가 깨어져야 되고 말씀에서 띵 하고 한 대 맞아가지고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던 백부장과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모든 걸 진행되는 걸 봤더니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지고 그 헛소리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네 발견하게 되어졌고, 유대인들은 보면서도 몰랐고 들으면서도 몰랐고 확인하면서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백부장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지키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을 읽어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령 속에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보여준 예증입니다. 미리 보여준 증거라 하면 미리 보여준 증거라, 예증이라. 그래서 첫째로는 그것이 뭐냐면 5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51절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첫째 뭐냐 하면 보세요.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 이렇게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 앞에 쉽게 말하면 강대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커튼이 탁 쳐져 있습니다. 이 커튼이 쳐져 있는데 거의 1년 내내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튼이 쳐져 있고 이 안에 강대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와가지고 이 법궤 앞에, 커튼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은 이 커튼을 열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방에 들어옵니다. 이게 지성소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사랑방 있죠, 그죠? 사랑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친히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모릅니다. 제사장들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를 모릅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어지면 전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모르냐 하면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있는데도 그게 모릅니다. 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읽는지를 모릅니다. 보면서도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정확하게는 그것이 여호와였는지 아니면 야훼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복음하고
침례교회는 성경책을 쓸 때 야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 기존 우리 성경책에는 여호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이 헤롯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이 헤롯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제사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얘기는 대제사장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지납니다. AD 1000년쯤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전부 다 이렇게 우리나라 똑같이 이민 가 있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가 있으면 2세, 3세 되면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기 유대인 말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지파들 지도자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히브리어 잊어버리겠다. 이 히브리어에다가 모음을 붙여넣자. 모음을 만들자. 그래서 이걸 다 하자. 그래가지고 한 지파에서 거의 이제 10명씩 해가지고 그래서 7명, 10명 해가지고 70명을 septuaginta라고 70인의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그 70인의 학자를 모아가지고 히브리 단어라는 단어 모든 단어에 모음을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음하다 보면 이 경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도 이 음절이 길어지면 발음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모음을 다 붙였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만 붙인 게 아니고 유대 단어라는 거 우리나라에 보면 국어사전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를 안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런데 다 하다가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붙일 수가 없어.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몰라요. 대제사장한테로만 연결되는 단어드니까 이게 없어져 버려. 아무리 찾아도 이 단어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알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을 다 찾아봐도 몰라요. 그거는 왜 벌써 1000년이라는 시간이 9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단어에다가 모음을 붙였는데 두 가지를 붙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 아도나이, 히브리어로는 주님이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도나이 단어에 모음을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다윗도 주님 그랬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한테 주님 했으니까 주님, 아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못하고 주님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주님의 단어를 거기다가 모음을 갖다 붙였더니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전혀 다르죠. 아도나이하고 여호와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불렀다라는 단어의 모음을 갖다 붙였더니 야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라는 단어의 모음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야훼라는 것.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상식으로 볼 때는 야훼라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여호와라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모르니까 알아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여호와라는 게 좀 더 이렇게 경건한 모습 같아요. 경망스럽지 않냐고 부르다라는 단어로 야훼에 가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걸 여호와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식을 하고 되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휘장이 위로부터 쥐익 찢어져 버렸으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오지 않아도 저 바깥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얘기를 해봐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고, 이것은 뭐냐, 이게 뭐냐고 하냐면,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제일 먼저 팔복을 얘기해 줬잖아요. 팔복을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우리 마음이 청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우리 하나님을 뭐 하더라?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주님이 내 앞에, 주님이 실존이 우리 앞에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진대. 이것이 바로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 나는 기도 좀 해도 그런 게 별로 안 나던데요. 그러면 때를 많이 받게 내세요. 계시록에도 그러고 주님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빠는 사람이 보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신앙의 옷이, 우리가 입은 신앙의 옷, 이게 세마포예요.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세마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마포가 빠는 사람들, 깨끗하게 세탁하는 사람, 정결하게 씻고 닦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축복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뭐라 그래요? 땅이 뭐하고? 진동하고, 땅이 막 흔들린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와, 진짜 바위가 터져요. 성지순례 가면요, 그 성지순례, 예수님이 겟세마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있던 그 무덤 가까이 가면요, 그 바위를 근거로 2000년 전 바위 그대로 거기 기쳐가지고 집을 이렇게 짓고, 집이 있는데 그 바위들이요 진짜 터졌어요. 지진으로. 말씀 그대로예요. 보통 바위가 깨졌다 그러잖아요. 깨졌다는 것하고 터졌다는 거 어떻게 달라요? 바위가 깨진 거하고 터진 거하고. 그렇죠. 여러분, 바위가 이렇게 뚝 이렇게 하면 깨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터졌다라면 이게 뒤틀려 이래. 그러니까 바위가 쉽게 말하면 깨지면 이렇게 뚝 잘라지잖아요. 그래서 바위가 이렇게 뚝 잘라지지 않았어요. 바위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여름 되면 한번 체험 학습해가지고 한번 장작을 한번 패보시길 바랍니다. 장작을 패면요, 이 장작이, 나무가 이렇게 바로 잘 이렇게 똑바로 자란 나무 있잖아요. 꾸불덩꾸불덩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똑바로 자란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도끼로 딱 때리면 그냥 쫙 갈라져요. 깨진 거예요. 딱 잘라져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나무가 이렇게 스크류바처럼 비비 꼬였네 그러잖아요. 그런 나무가 이렇게 꼬인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그 테두리가 해서 그냥 이렇게 진 게 아니고 이게 빙글빙글 털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요만치 갖다 놓고 장작을 이렇게 도끼질을 해도 뚝 갈라지는 게 아니고 찢어져요. 이렇게 틈바구니가 이렇게 생겨지면 찢어져요. 이게 터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돌멩이가 진짜 이렇게
구류밭처럼 이렇게 까여진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찢어졌어요. 언제? 이때.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그 바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바위가 터지고 진짜 그렇게 그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그거 보면서요, 와, 그런 거 보면 성경에 보면 그걸 보면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터졌고 하다가 그걸 알고 그걸 이게 터지는 거구나 이걸 알면 말씀이 그냥 훅 들어와요. 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성도들이 살아나가지고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깨지고 터지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시체들이 살아가지고 무덤 속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3일 동안 무덤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도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가서 들어가서 보였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다 만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모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모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할매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할매 어쩐지 죽은 지 30년 전인데 어떻게 나타났냐고. 그 뭐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똑같은 사건들. 그때는 하나의 사건이 더 터집니다. 뭐가 터지냐면 이때는 예루살렘에서만 있지만 그때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바다에서 뭐냐면 바다가 입을 벌려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더라. 바다가 입을 쭉쭉 벌려가지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 올라오더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앞으로 있을 일들까지도 미리 다 보여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7개 가상칠언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빌라도와 헤롯과 이들이 무슨 짓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이런 일들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십 번 들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때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그 다음에 폐간 이렇게 가다 걸어가지고 폐간시키고 폐교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했던 이 사건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게 뭔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그들이 용서하면 받아야 안 받아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하면 용서 안 받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를 향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진실로 이르노니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뭐 한 거예요? 처음에 여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 어떠신 분이었더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였더라. 섬기는 자. 오늘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자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강도가 막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그가 도와줄 거는 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면서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 알았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바로 앞에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를 보면서 이 마리아에게 보세요, 여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세례 사도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어머니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에게도 마리아에게도 4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4명의 아들이. 그런데 그에게 공양을 안 받고 사도 요한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카한테, 동생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동생 아들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 드리는, 아들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고 제물과 피조물의 관계처럼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는 끝나고 뭐예요? 이제는 그거 다 하고 났더니 이제는 뭐예요? 목마르다. 이제 육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끝 다 됐구나. 우리도 소망이 있고 꿈들이 있고 믿음으로 있는데 그거 다 이루고 나면 다 됐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선교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난다 다 그가 원하던 일들을 다 끝내고 났더니 나 이제 다 했다. 나 이제 다 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러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림으로 나뿐만 아니라 믿음을 다 지킨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인데 그걸 이루고 나면 내 이제 다 했다. 이 땅에서 내가 할 일, 주님 위해서 할 일 내 다 했다. 이제 주 앞에 가야지.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이젠 진짜 너들 근심하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늘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상치료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사명 다 감당하고 내가 이제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아버지 앞에 가야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